그 잠깐 우리 설교 시간 좀 들어보고 싶은데 가져보고 싶은데 두 분께서 각각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은 짧게만 한번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일웅 목사님께서 혹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으실까요? 성경 구절 중에? 예, 저는 그 고린도서 13장인가 사랑장이요? 제1은 사랑이라. 네, 제1은 사랑이고요. 구약에서는 이제 아모스 장애가 간같이 그 구절 5장이죠. 그 구절. 잠깐만 죄송한데 한 네. 번만 더 얘기해 주시면 될 거예요. 네. 처음에는 제일은 사랑이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정의가 공유하는 예, 같이 예, 정리 예, 하수같이 그러게 오케이. 네, 네. 그 옛날부터 그냥 성경을 갖다 경례를 부르면서 그 요절을 외우다가 만났는데 저는 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중요하죠. 근데 자기 취향대로 좋아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살아보니까 사랑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제일 사랑이다. 그 말 말고 또 정의와 공의 이것은 이제 우리 삶의 기본이 아닙니까? 그래서 두 말씀 예, 그거 좋아하죠. 네, 감사합니다. 정동균 목사님께서는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네,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사야 선지자 늘 말하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잠깐만요. 제가 이거 네, 제 교회를 안 다녀서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절이 다 생소해요, 진짜. 예. 그렇죠. 천천히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라고 있어요. 이사야서라는 이름을 하는데 이분이 그 긴 60석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보면 결국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네, 그게 핵심이었어요. 네, 네, 좋아합니다. 안 들리세요? 감사합니다. 더 길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안 들리시나? 저는 그래도 미션 고등학교 나와서 뭔 말인지 좀 아. 알아들어요. 차이죠. 네, 미션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아주 문제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 듣고 있으니까 뭐랄까요? 그 우리가 그 옛날에 어렸을 때 목사님 이 사회에서 목사님이라면 이런 분일 거야. 란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살아오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그 목사님들에 대한 환상들이 다 깨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두 분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님은 이런 분일 거야라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정말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져야지 올바른 교회로 나갈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을 좀 해보셨나요? 그런 고민들이 계시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네. 성서 책 읽는 책 바이블 그런데 이걸 경으로 읽어요. 성경 경전을. 그런데 이거는 좀 과장된 이제 표현을 보고요. 그건 책으로 보면 됩니다. 특히 구약 같은 책은 재밌잖아요. 그냥 줄이 읽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저자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이제 쓴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총하는 좋은데 그 젖대화 해가지고 하기 시작하면은 해석도 가져가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교파도 다 전교계에서 이제 모든 교파들이 갈라진 이유가 아까 내가 요약했는데 제가 그 정리 다른 이야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가고 난 다음에 49세 때인가 제가 그 기독교 회관에서 이제 목사들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봤을 때는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이다. 예수다. 막 그런 이야기 했죠. 부끄럼 없이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제 그가 시비를 걸더라고. 내가 그렇다고 하는데 네가 와 시비 건데 네가
노무현 대통령 살아본 적 있나?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그 역사 속에서는 참 아름다운 삶을 사셨는데 나는 예수를 본다. 그거 뭐 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성서 거기 그런 예수의 행적 속에 다 녹아 있으니까 그 예수가 하면 그거 가고 다른 사람은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도 십자가 졌잖냐. 그러면은 그 외에도 의로운 십자가를 지금 세인데 그런 사람들 예수가 구분해야 되나? 그럼 그분도 다 예수잖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인데 그 성경을 정말로 그 아주 일수익격으로 보지 말고 넓게 성경 읽으면 좋은데요. 성경 좀 가지고 외국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간 게 나중에 볼거네 성경을 번역한 그 번역본들이요 엄청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 번역본마다 본들이 다 달라요. 그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겠어요. 그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히브리 말 다 공부하고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요새 뭐 번역 기술 다 좋은데 그래서 자기가 많은 생각 가지고 재밌게 보면 돼요. 네, 재밌게 보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또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조직력이 가장 강한 집단이 이제 군대하고 종교 집단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수 정치인들이 기독교 쪽에 가서 표를 얻으려고 많이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그 기독교 교인들이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우리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진보적인 성향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아까 그 질문하고 연결을 시켜서 뭐 같은 대답이 될 것 같으네요. 교회가 자기 담을 허물어야 돼요. 지금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폐단이 나는 이유가 우리 교회만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를 그걸 개교회주의라 그랬는데 개별적인 내 교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강해져 버렸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내 교회만, 내 목사님만, 내 교인만 쳐다보는 데서부터 벗어나서 교회가 담을 허물고 골목으로 세상으로 사회 문제 같은 게 교회에 들어오기도 하고 교회 문제가 사회에 나가기도 해서 좀 담도 없고 문도 없이 달랑달랑 할 수 있으면은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성서가 얼마나 인문학적 해석이 가능하며 사람 사는 세상의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인지를 알게 돼요. 이게 뭐 신탁이라고 해서 신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서 뜬금없이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가장 역사 한가운데서 역사를 살아가는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예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그렇게만 한다면은 교회는 굉장히 건강해질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교회가 성경을 파고든다기보다 이제 좀 세상으로 나가봐라. 좀 그 얘기를 권하고 싶어요. 뒷질문이 뭐였죠? 아니요, 교회가 이제 좀 더 진보적인 성향으로 아.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담장을 낮추고 세상으로 바꿔 그래서 나가자. 그건 진보랄 것도 없이 네. 일단은 극우가 이렇게 뭉쳐 있는 네. 거니까 그래서 벗어나게 되면 아주 조금씩 건강하게 되면서 어울리고 같이 모든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그래서 또 같이 이제 대화도 나누고 그런 게 가능해질 겁니다. 네. 그런데 교회는 말 그대로 교회예요. 뭐 교회를 간 게 건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지 이상한데 좋은 것처럼 아닙니다. 네, 그걸 알면 되는데. 예. 불교도 교회에 있고요. 모든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기독교만 국가된 교회. 그건 아니거든요. 그 건물이 아닙니다. 네. 건물이 아니고 그 공동체를 갖다가 교회를 하는데
기독교도 그리스도인 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부르면 되는데 기독교 하면 기독교 하는 종교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습관적으로 자꾸 그걸 부르는데 용어보다 좀 정을 잘하면 좋겠어요. 예, 용어가 결국은 그 용어가 자꾸만 벽을 만드는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용어들이 좀 펼쳐지면은 쉬운 말로 바뀌어야지 예, 모든 맞습니다. 사람들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접근하기가 좋은데 예, 예. 이렇게 모든 기득권들은 항상 그렇죠. 자기들의 언어를 가지려고 하죠. 접근하지 네, 못하게 맞습니다. 하려고. 그렇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사실은 서 목사님을 처음 사실 제가 이렇게 가장 인상 깊게 이렇게 기억하게 된 게 한 늙은 목사의 호소라는 글이었어요. 그때 대선 기간 때였죠, 그죠? 이재명 네. 지금은 이제 당 대표시지만 그때는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보고서 들으면서 참 이 시대에 용감한 목사님이시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내가 볼 때는 많은 네. 정치인들이 나왔는데요. 네, 노무현을 가장 다른 분이 그분이에요. 내가 단 거 아닙니다. 그분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끌어갔던 길, 원칙과 상식 가지고, 그건 뭐 부끄럽죠. 뭐 또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또 목사들이 교인들이 이 종교성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가지 말고 이재명 나왔잖아. 싸우지 말고. 근데 뭐 얼마나 쪼는지 내가 참 잔인하다 잔인해. 응? 같은 당의 집에서 쪼고. 아이 솔직하게 더 훌륭한 사람에서 나오라 그래요. 나오면 되잖아요. 안 나오면 뒤에 앉아가지고 막 군처럼 걷고. 그렇게 지금 언론에서 나온 태도를 보면 이재명 지금 대표죠. 대표만큼 유권자들 생각하고 정직하고 혐의부터 들지 말고 증거 대놓고 하면 되잖아. 근데 뭐 장관께서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 와닿는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가장 닮은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시에 뭐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전투형 노무현이다. 뭐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에 떨어져가지고 부산에서 그 과정을 이제 표시해 보면 참 많이 눈물도 많이 흘리고 했는데 나중에 이재명 지사 나 보면서 흡사 닮았다. 그래요. 착한 게 차이라 그랬죠. 네, 네. 네. 착한 게 잘.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당선됐잖아요. 그때는 어떠셨어요? 나는 좀 기절했는데 나는 요새 뭐 농담 삼아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것은 나는 이게 난 농간이라고 봐요. 어떤 세력들에 의한 농간인데 저는 용서 안 해요. 거기 뭐 언론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내 주변에서 그런 분 있어요. 내가 보면 아마 말 상합니다. 말 섞지도 않아요. 섞어보지 맙니까? 똑같은 이야기 할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저 말도 못하겠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네, 그렇죠.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래도 이제 가장 최근에 우리를 가장 속상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었던 12구 이태원 참사 있었죠. 이게 이제 뭐 이 정부의 모든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유가족 협회가 이제 구성되고 있고 국정조사도 진행되고 있고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까 앞에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태원 참사를 보시면서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비참하죠, 뭐 비참. 나는 비참하고요. 할 말도 없고요. 모든 거 우리 잘못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비겁해가지고 싫어요.
그 이 정부가 비겁해서 싫고요. 예, 그래요. 그 네. 아픈 사람 뭐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정 목사님 눈물부터 나시나요? 처음에 그날 밤에 이제 밤새 이제 라디오를 듣고 했는데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세월호를 겪었으면서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구나 반성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누군가가 얘기를 그랬더라고요. 세월호의 과거가 광주 참사였고 이태원은 세월호의 미래였다. 너무 후회되고 그게 제일 먼저 든 생각이었어요. 이태원 관련해서는. 네. 근데 윤석열이 되고 나서는 저는 이제 서 목사님 보면서 서 목사님 머리에 지금 꽈리가 하나 남아있어요. 예전에 박근혜 때 하나 터졌던 게 두 개 중에 하나 남아있어 시한폭탄이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때 터질까 봐서 저는 이제 걱정인데 너무 분노가 많으시니까 일단 그게 걱정인데 저는 분노를 좀 이제 정리하기로 한 게 이게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어떤 인간도 대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민주제도라면은 어떤 놈이 대통령이 되어도 함부로 흔들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 민주제도다. 그건 이제 시민의 몫인 거죠. 그래서 시민으로 제대로 된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고 또 앞으로 그걸 해야 되는 것이 노무현 재단에도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늘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리는 게 존재 자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놀라거나 뭐 그러기보다는 우리 할 일을 좀 해나갑시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지막에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노무현 재단을 보면 그 이전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거하고 딱 대별점이 나요. 그전에는 대학에서 의식화 교육을 받은 학생이 운동권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민주화운동을 했거든요. 그때가 김대중 대통령 때가 좀 많이 그 정점이 되었을 때라면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노무현 재단의 회원이 되었거나 사랑하는 사람들 운동권 아니에요. 운동권은 그 다른 사람을 좋아했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 김근태 선생님이라든지 이제 그분이 이어갈 뿐이라 그랬는데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은 시민들이 발견하고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볼 때는 그전이 운동권들이 이끌어온 민주운동이라면 지금은 시민이 이끌어가는 것이 민주운동이다. 노무현 재단은 시민을 양성하는 곳이어야 하고 성숙한 시민이 더 성숙한 민주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곳이다. 저는 노무현 재단이 시민이라는 데 좀 더 크게 방점을 찍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저도 아멘입니다. 네. 저도 노무현 재단에서 이렇게 에 대한 제 마음도 항상 그렇거든요. 그런 헌신. 그러니까 아까 그 이태원 참사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시민 정신이 성숙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제도적인 정비, 제도가 명확히 자리 잡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한 가지 여기에서 김대중 대통령님 때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님 때도 그랬고 우리 민주화의 과정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으니 이 제도가 어떤 놈이 들어와도 그렇게 쉽게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었거든요. 그런데 명박이가 들어오고 나서 금방 무너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또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에 또 한 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여기는 뭐 그냥 그대로 침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도적 체계를 갖춰서 지켜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회한이 와요. 어떨 만큼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해놔야지 이게 지켜질 수 있을까? 그런 회한이 와서 더 단단해져야 더 되겠다는 단단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단단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는 어디까지 무엇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들이 진짜 많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고민에 답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시고 저도 그랬고 이런 이제 시민들의 의식이 조금 더 깨어지면서 나름의 일들을 해나갈 것 같아요. 그게 어쩌면은 훗날 또 그런 말들 하겠죠. 윤석열 효과라고. 또 그런 좋은 말 나올 때를 또 만들어야죠. 뭐. 전에는 제가 이제 정보사 앞에 강조했는데 요즘은 정부한테 표현은 그겁니다. 우리 아마 설득 좀 내놓고 네, 우리 서유름 목사님 스트레스 좀 덜 받으시게 이제 정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한 9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총평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어떻다 이것만 하고 이제 정치 이야기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정권은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한 줄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로로 온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겁난 너무 맞는 거고요. 저건 뭐 여러 가지 설도 많고 다 한데 그 다 알죠. 근데 우리 역사가 70년 동안 계속해서 흘러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뭐 반대를 하고 간다고 뭐 멋지대로 그건 헛소리고요. 지금도 그냥 그런 내려야 돼요. 뭐 부정하고. 그런데 힘이 짧아가지고 제가 안 되니까 이제 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뭐 된다 봅니다. 네, 그럼 서유름 목사님은 끌어다녀야 되는데 힘이 짧아서 약오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정은미 목사님. 네. 저는 분명히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것도 아주 아마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무너지는 꼴을 보는 것도 네. 즐거움 될 것 같은데 네. 다만 내려오는 그날까지 저지른 사건들 사고들 때문에 결국은 그 사회에 힘없는 자들이 많이 다치고 사고 나고 어쩌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데 우리가 더 이제 좀 더 연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고 우리가 조금 쿠션이 돼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네. 그런 고민들을 좀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네요. 저희 대구가 이 전국에서 제일 욕먹는 동네인데 지금 이제 저희 대구에도 이런 목사님이 계십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게 될 것 같아요. 아니 충분히 많습니다. 시간 많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우리가 항상 보는 목사님 모습이나 이런 언론을 통해서 보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찾고 갖고 싶어 옛날부터 로망으로 갖고 있던 목사님의 모습들을 고스란히 갖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더 이 대구 지역에서 모든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힘도 주시고 네, 이렇게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도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게 너무 좋고요. 저 또한 위로가 필요할 때 찾아가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